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문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맡겨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다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귀한 말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던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와서 너무 낙심하고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갑자기 집에 딱 왔는데 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시냐고 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묻자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요즘 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를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과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아내의 행동과 그 말에 더 큰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새롭게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상으로 그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건이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이 경건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경건의 모습들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있었던 경험담이신데요. 자기가 본인이 이제 전에 신무했던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 장로님은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될 정도로 1년 동안 공예배는 물론 새벽 예배 모든 모임에 하루도 빠지는 법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유독 새벽 기도에 나오는 길에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 누구와도 인사를 하지 않고 인사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인사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야기에서 이 분의 모습 가운데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것이 과연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내는 삶의 열매인지는 궁금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도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죠. 십자가 이런 단어도 교회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이 경건이라는 단어도 교회에서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하다 하면 막 뭔가 되게 무겁고 뭔가 되게 이렇게 가라앉고 막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이 단어가?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짜 경건이란 무엇인지 같이 나누며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경건은 잘못되었다, 헛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재갈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말을 부리기 위해서 아가리에 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리에 바로 물리는 가느다란 막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가리라는 단어는 동물에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죠. 왜 말에게 이 재갈을 물릴까요? 바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을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컨트롤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왜 혀를 재갈 물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입술이 통제받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입술이 통제받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통제받는 그러한 사람, 내가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표현인가에 대해서 통제받는 사람을 두고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어린 사람인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그 잣대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첫 번째 중요한 잣대는 과연 나의 입술이, 나의 말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가. 나의 어떤 직분, 타이틀 내놓는 것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데 입술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내가 하는 말 가지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떠한 기분일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의 기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말하기 직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는 이 말이 올바른 단어 선택을 하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내 화해에 내가 화가 너무 치밀어서 그것을 못 이겨서 막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통제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번째 줄에 보면 온전한 더러움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하고 있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은 연약한 자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경건, 무거운 단어, 뭔가 좀 가라앉아 있고 뭔가 거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단어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건을 정적인 경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건에는 이 정적인 경건만 있지 않고 동적인 경건도 있다고 합니다. 동적인 경건이 바로 이 2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경건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경건의 장면을 보여주신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몇 장 사진으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뭔지 아십니까? 엊그제 사진이에요. 엊그제 사진. 네, 우리 올해 우리 교회에서 김장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5장인데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배추를 엄청 많이 이렇게 같이 많은 교우분들 나와서 함께 이렇게 절이기도 하고 묻히기도 하고. 제 사진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띄우려고 그랬는데 제 사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쭉 보여주세요. 네, 이거 막 열심히 손에 고춧가루 묻어가면서 이렇게 묻히고 계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저 사진을 두고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면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또 저 김치를 이제 주일하고 월요일날 이렇게 하고 교구별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 김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구별로 명단 나누어서 나눠드리고 가져다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분들이 받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진에 나온 저 우리 교우들의 섬김 하나하나가, 저 손길 하나하나가 고춧가루를 묻혀가면서 추운 가운데 모습은 별로 이렇게 전혀 경건해 보이지 않지만 막 장화 신고 모자 쓰고 고무장갑 끼고 막 이런 모습으로 막 고춧가루 묻혀가면서 더러운 모습으로 있지만 정말 저 모습이 경건한 그러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모습은 반드시 분명히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 두 가지의 경건 중에서 여러분들 이 동적인 경건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떤 섬김을 두고 우리가 흔히 구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구제 아닙니까? 이거는 경건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좀 살펴보면서 또한 이러한 구제,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다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보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이 이제 양과 염소 오른편 왼쪽을 이렇게 나누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사람들을 돕게 하셨는데 이 왕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뒤에 있는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 자기들도 스스로 그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목마를 때 왕이 목마른 적도 없었고 뭐 그렇게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바로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돕는 손길, 베푸는 손길,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손길, 그 행동, 그 하나하나가 바로 임금께 한 것과 같은, 하나님께 한 것과 같은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경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별로 주목하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 고아와 과부로 표현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주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27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후반절 말씀 또 자기를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이라는 표현은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체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은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물들지 않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하나하나 타협해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경건을 잃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을 완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는 그 경건해 보이는,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 말고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볼 때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세상 가운데 그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물들게 합니다. 아까 김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김치통을 잘 아시죠? 김치통에 김치를 넣어놨다가 김치를 빼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김치 냄새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통 주위에는 뭐가 물들어 있죠? 빨간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완벽하게 처음 모습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아무리 빡빡 닦아도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을 막 닦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안에 물든 그 냄새, 향기, 그 물든 것들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점점 스며들어 물들어 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닦을 수 없는 정도로 우리가 물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얼음 공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공장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아주 바쁜 가운데 엄청 시끄러운 그 공장 가운데에서 한 남성이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계가 그냥 보통 시계가 아니라 아내에게서 받은 예물 시계여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오전 내내 일도 하나도 못하고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결국 찾지를 못하고 포기까지 이르렀죠. 그런 가운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으로 갔는데 같이 일하고 있었던 한 막내가 찾아오더니 시계를 갖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시계를 찾았냐? 내가 오전 내내 열심히 그 공장에서 내가 돌아다녀 본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찾아보았는데 못 찾았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쉽게 찾았냐라고 묻자 그 막내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돼서 공장에 있는 기계들이 다 꺼지고 사람들이 모두 가고 나니까 어딘가에서 시계에 돌아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시계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상은 계속해서 분주하게 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면서 세상에 찌들어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요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는 그것, 세속화되지 않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한 동적인 경건은 이웃들을 향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돕고 그들에게 섬기라는 그 경건의 모습이고, 한 가지 더 말한 정적인 경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에 동조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건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요소들은 나 자신, 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나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아서 내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그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돌보고 동적인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정적인 삶으로 세상과는 조금 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이 조화 하나 둘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화가 잘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참 경건한 나의 자녀이구나, 너의 삶이 정말 경건한 모습이구나,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경건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내가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헛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마디 한마디 삶에 있어서 성령께 통제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베풀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는 그러한 경건의 삶 역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한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건함으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